예전에 그 이어련 박사님이 계셨죠. 근데 이분이 나중에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나중에 예수를 믿고 이 신앙적인 책들을 좀 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도리오 이 사마라를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 책 내용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어느 시골 마을에 수염을 길게 갖고 오면서 돌아다니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아이 하나가 이 할아버지의 이 수염을 보면서 궁금한 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기냐면 오늘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그렇게 할아버지의 수염이 참 긴데 밤에 주무실 때 이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잡니까? 이불 밖에 꺼내고 잡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할아버지가 평소에 그걸 생각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나 잘 생각 안 해서 모르겠다. 근데 그래서 오늘 밤에 자면서 내가 내 수염을 이불 밖에 내놓고 잤는지 이불 안에 놓고 잤는지 내가 그때 보고 자면서 보면서 내가 그때 말해주겠다. 밤이 됐습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이 수염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밤새도록 수염을 하는데 이불을 덮고 이제 누워서 하는데 수염을 이불 밖에 내면 허전할 것 같고 그래서 이불을 또 안 넣으면 좀 답답한 것 같고 그리고 밤새도록 이불 밖에 냈다 그리고 잠을 한숨도 못 주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이제 비유를 하는데 자기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달고 다니던 이 수염 생각하지 않았을 때는 이게 밖에 내놓고 자는지 안 해놓고 몰랐어. 이게 비유적으로 이제 이어련 박사가 이제 이걸 풍자적으로 얘기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할렐루야. 아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공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 밖에 있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 아니야. 안 되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수십 년 동안 하면서도 내가 어디에 있는가 이 모르면 안 되죠. 나는 분명히 예수 안에 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신앙의 아름다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여러분 그잖아요. 사람들이 아직도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와요. 포도나무 비유.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 여기 뭐라고 했죠? 가지. 포도나무의 가지가 있다. 그러면서 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포도나무라 하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나도 너희 안에 그러면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제자들에게서 내 안에 거하라. 내 밖에 있지 말고 내 안에 거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우리가 오늘 사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 오늘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 비유 가운데 여러분 그러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가지가 꺾여서 여러분 있을 때에는 어려워서 사람들이 그걸 모아다가 6절에 보니까 불에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있는 것처럼 너희는 내 안에 있어야 돼. 내 안에 있을 때 너희가 산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 있지 않고 내 밖에 있으면 마치 잘려진 가지처럼 밖에 있으면 말라져서 불에 던져서 태워지는 거지. 그 멸망의 길을 불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1장에 보면 13절, 24절까지 보면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민도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약속도 없고
또 우리가 아브라함의 백성도 아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건가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 11장에 나와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우리 어떤 소망도 약속도 여러분도 어떤 것도 없던 우리들에게 우리가 구원, 이방인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걸 말씀하는 것이 11장에 나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이 접붙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뭘 받는다고요? 접붙임. 우리가 이제 나무를, 과일나무를 할 때 여러분 과일나무를 좋은 과일나무를 만들기 위해서 뭘 해요? 접붙임. 그 방법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 나무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제가 늘 우리 아내한테 그러겠지만 노후에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면 내가 은퇴하고 그리고 노후 대책을 세워야 되니까 나무를 심겠다 내가 나무. 그 나무를 무슨 나무를 심을까 고민만 했어. 어떤 사람은 호두나무를 심어라. 어떤 사람은 이런 나무 심어라. 다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생각 중에 제가 꾸지뽕나무를 심으면 괜찮을 것 같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꾸지뽕나무 심어서 먹이 살 때 걱정하지 말라고. 지금 밭도 못 샀는데 어쨌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나무를 여러분 보잖아요. 이 좋은 나무를 제 열매를 맺게 하려면 반드시 접붙임을 해요. 그런데 접붙임의 방법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 접붙임의 방법들을 한 사람들 보니까 잘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저 이 원나무에다 접붙임을 주는 이게 주걱질한 듯이 여러분 붙어서 아주 원나무 딱 붙어서 한 나무가 되어버리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11장에 보면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마치 버려진 가지와 같은 자였지만 그러나 원나무 여러분 포도나무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아 할렐루야. 사람은 할 수 없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11장 23절에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한 번도 접붙임을 안 해봤지만 하면 될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접붙임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거의 다 살린다. 잘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능력을 갖고 계시고 할렐루야. 이방인 우리들을 택하셔서 예수님께 하시고 예수라의 그로 영접한 자에게 여러분 원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나무가 스스로 능력이 있어서 내가 접붙임을 내가 해야 되겠다 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접붙여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이 우리가 한 귀로 들어 산귀로 흘리지 아니하고 그 복음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나의 신앙으로 고백하게 하나님이 하시고 아멘. 아멘. 그리고 예수께 접붙임을 딱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 접붙임을 당한 자는 예수와 함께 연합된 자예요. 그러면서 예수 안에 거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안에 거했다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오늘 우리 마음속에 예수를 진정 그저로 영접했다면 우리는 주님께 접붙임만 된 자이고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고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와 함께 연합된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접붙임을 이렇게 당했을 때, 여러분 접붙임이 됐을 때 그 원나무로부터 그 가지는 접붙인 가지는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아 살아. 그래 안 그래요? 그 나무로부터 다 올라오는 영양분을 그대로 다 받아. 나무가 열매가 한 틈이 맺으려면요, 요즘 보니까 가지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집에 있는 나무 이번에 대추나무를 그냥 과감하게 그냥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렇게 했어. 나머지 가지가 잘 나와서 열매를 다 흔지.
왜 가지를 그렇게 아낌없이 쳐내냐면 그 나무에서 올라오는 모든 영양분을 그 남아있는 가지에게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지치기가.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가지만 무성하면 여러분 그 전에 잎은 많고 열매를 맺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열매가 튼실하지 못하고 나머지 다 떨어져. 그래서 가지치기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께 접붙임 받은 예수 안에 이름으로 성도는 주님이 공급하신 충분한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오늘 공급하고 사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사실은 받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니 원하는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의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고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그저 무엇인지 구하면 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대로 원하신 대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로마서 8장의 말씀은 우리가 오늘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어떤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아가게 돼서 아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할렐루야.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러니까 이전도 있었고 이제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이제부터 현재부터 시작한 그 다음 미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나는 우리 접수자잖아요. 이 접수자는 앞에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여러분 7장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하는 접수자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이 로마서의 앞부분 내용이 의인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영광 이길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을 통해서 어떤 자도 의를 이룰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의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에 대한 내용이 7장까지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율법으로도 어떤 사람이 의로워질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는 의인 되고 할렐루야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 의인 된 자가 이제 그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었고 이제부터는 예수 안에 있는 의인 된 자는 이런 자란다. 이런 은혜가 있다라는 내용이 오늘 8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습니까?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고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훈련 해보니까요. 그래서 한 번 우리가 다 떼고 또 다시 이제 돌아가서 하는데 이 일본이 그때 복음입니다.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묻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확신을 갖지 못하는 분들을 제가 달려보면서 참 마음이 그랬어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구원 확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네. 다 구원받아요. 네.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구원을 받아요. 아멘. 다 구원받습니다. 복잡한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어떤 단계를 거쳐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순간 그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순간입니다. 순간. 그런 것이 이제 1단계 거치고 2단계 통과하고 그 다음에 3단계 거치고 5단계 통과했으니까 구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왜 사람들이 그러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 못하고 왜 내가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예수 믿는 구원받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삶을 볼 때는 참 내가 아직도 이런 죄가 있었고 또 죄를 내가 잊히고 있는데 어떻게 구원 내가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럼 오늘 성경에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습니까? 정죄함이 없다.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정죄라는 것은 너가 죄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을 정죄라고 하는 거. 너 죄, 이런 죄 있어? 너 이런 죄 있어? 라고 판결을 내리는 것이 뭐예요? 정죄. 우리는 예수 밖에 있었을 때는 우리는 수많은 죄를 지었어요. 수많은 죄를 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가 여러분, 우리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할렐루야. 우리 모든 죄 문제가 단번에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죄 안 짓고 사는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고 싶지만 잘 안 되잖아요. 우리 연약하고 우리 육신이나 입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을 연약한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죄의 성품이 우리 안에 남았기 때문에 죄를 우리 짓고 살 수밖에 없어요. 아니, 안 지어야 되는데. 여름철이면요, 이때가 참, 여러분 시골 가면 지금 한참 뭐 할 때예요? 논에서. 잘하시네. 지금 멈춰나게 보라는 게 요즘은 기계가 막 그냥 시골 얼마나 편해요. 근데 저 어릴 때, 너 어릴 때 보면 뭐를 다 쓰면 일일이 심었잖아. 그쵸? 네. 그때는 뭔 장화가 있나? 네. 장화 신고도 다 빠지니까 안 되잖아요. 그냥 맨발로 그냥 들어가서 바지 걷고 이러면서 일하죠? 저도 그렇게 했어요. 사모님은 뭘 신고 뛰어서 뭐를 날라주고 하다 보면 여러분 눈바닥에 있으면 뭐가 달라붙어요? 그리고 징글징글한 거면 완전 순간 나도 몰라요. 붙은지도 몰라요. 그래요? 정신 피다 보면 이 거머리가 언제 붙은지 몰라. 근데 뭔 진짜 아프고 따갑고 근지러워. 그래서 다리 풀고 긁다 보면 뭐가 있어? 거머리가 붙어있는 이래. 피를 쪽쪽 빨아먹었어. 그때 싹 거머리가 붙은지 알아. 그전에는 몰라. 거머리가 붙어서 피를 빨아먹기 전에는 붙은지도 몰라요. 정신이 없어. 나중에 막 한참 근지럽고 와 이상해. 그럼 들고 긁다 보면 거기에 뭐가 있어? 거머리가 거기에 피가 줄줄 흘러. 그럼 안 있어요. 그리고 또 떼어내고 떼어내고 그 다음에 또 하다 보면 또 붙어. 막 이놈의 징그럽고. 죄라는 놈이 떼어내도 그렇게 붙어. 그렇게 안 떨어져. 또 잘 안 떨어져. 그래서 해도 막 그러고. 그래 막 떼어내려고 애를 쓰죠. 그래도 또 붙어. 죄라는 놈이 그런 거. 그렇게 징글징글합니다. 그죠? 우리가 죄 안 짓고 여러분 살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그렇게 달라붙는 어느 순간 달라붙는 거물처럼 그렇게 징글징글하게 붙어 있어요. 이게 죄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예수 나의 구주로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결코 뭐가 없습니까? 정죄함이 없다. 할렐루야. 죄의 문제가 깨끗하게 빌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고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결코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너는 봐서 넌 죄 있어, 너는 죄 없어 이렇게 아니라 주의 말씀처럼 결코 절대적으로 정죄를 받지 않는 예수 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 모든 죄 문제가 다 해결되고,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정죄를 받지 않고 내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짓고 살아왔던 간에 정죄를 받지 않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여러분 대신 그 죄를 다 감당했기 때문에 나의 죄는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오늘 그 은혜를 입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런 것 같아요. 또 여러분 죄를 지을 때가 있지만 그때 죄를 지면 그때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실수하고 잘못하고 불순종하고 그럴 때 우리가 죄를 지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이미 다 목욕을 한 자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면 뭐예요? 손에 발에 더러운 것이 묻을 때는 손과 발을 씻으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다 용서
목욕탕처가 되고 할렐루야. 네. 근본적으로 목욕을 다 받은 자와 같이 씻음 받기 다 죄가 있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서 성만찬을 베푸시기 전에 제 아들의 발을 다 씻겨주셨어요. 주님께서 어떻게 내 발을 씻깁니까? 내가 씻겨줘야 돼. 아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상관이 없다. 내가 씻겨야 된다. 그러려면 주님, 나를 발만 씻기게 한 내 몸을 다 씻어주십시오. 나를 정직게 나를 다 씻어주십시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우리는 예수의 피로 목욕자다. 손과 발이 여러분 죄지는 회개합니다. 우리는 근본적인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정죄를 받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삶 속에 죄를 지을 때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손과 발을 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근데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자꾸 우리 자신 나를 정죄할 때가 있어. 너 같은 자가 구원받겠어? 천국 갈 수 있겠어? 그런 정죄를 자꾸 지는 때가 있어.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여러분 그러잖아요. 자꾸 나를 그렇게 정죄할 때가 있어요. 그런 우리가 듣지 말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을 붙잡고 아멘. 승리하는 우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종교 교회자님 마틴 루터가 아무리 종교를 받고 얼마나 지치고 힘들겠어요. 어느 날 자신이 서재에서 무슨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마귀라는 놈이 자기 마음속에 정직함을 주는 거예요. 너 과거에 이런 죄 있지 않냐 하면서 여러분 잔뜩 죄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순간 맞아 나 이런 죄가 있나 자기가 생각지도 못 뒤졌던 그런 죄가 다 얘기하니까 꼼짝없다. 그래서 불이 막 주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씀의 음성이 자신을 오노마스 1장 8장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음성이 들을 때 맞아! 내가 예수 안에 있지! 나는 예수 안에 있지! 나는 결코 정죄함을 당하지 않아! 나의 죄 무덤을 다 해냈어! 하면서 여러분 용기가 꽉 생기면서 마귀가 여러분 그저 정죄하는 의식을 주는 것은 마음이 있었는데 순간 마귀를 대적하는 대던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에 임금병을 들어서 벽을 날리고 마귀 떠나!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자가 결코 정죄받는 자 아니다라고 선포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마음속에 그러니까 회복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먼저 예수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예수 안에 거한 성도는 결코 정죄함이 없이 할렐루야 모든 죄가 다 해결되고 우리는 천국 백성 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정복하는 거 죄가 없으니까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 보니까 2절 같이 합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죄를 해방해서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것을 어떻게 했다고 이걸요? 해방시켜 주셨어요. 완전히 끝나요. 여러분 죄라는 놈하고 오늘 말씀에 여러분 그죠? 이 죄라는 놈이 사망의 법이 우리를 그냥 오래 가둬 있는 것처럼 우리의 가둬는 것처럼 쫙 가둬놔서 못 빠져나가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발부둥을 치면서 여러분 나가요. 새가 여러분 새강에서 발부둥을 치면서 나가려고 해도 여러분 아무리 몸을 묻혀도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래요 여러분. 이 죄의 이 감옥에서 사망의 여러분 감옥에서 어떤 사람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해방되고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주관하는 곳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이렇게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면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의 법을 다스림받는 거예요? 대한민국 법에 다스림. 우리가 38선 너머의 북한 여러분 압니다. 북조선 여러분 북한은 누구의 법을 다스림받는 거예요? 북한의 이민법에 의해서 여러분 다스림받는 거지. 그 법 안에서. 그렇죠? 그 법 안에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 할렐루야 네. 생명의 법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아멘.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자들은 그 법 안에서 절대로 여러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살아야 돼. 지배를.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할 수도 없고요. 왜? 죄 아래에서 법 아래 살기 때문에. 사망이라는 것,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분리의 죽음과 우리의 육체의 죽음과 영원한 죽음을 그 법 안에서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예수 안에 자라는 거예요. 무슨 법? 생명의 무슨 법이요? 생명의 법을 받고. 사망의 법이 아니고 무슨 법이요? 생명의 법.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망 안에서 사망의 법의 집을 받고 영원한 사망의 죽음을 받고.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 생명이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생명이 살아가고 할렐루야. 예수의 생명 우리 안에 있어서 영원한 생을 누리시는 은혜를 우리가 우리 주시는. 왜?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아멘. 거기에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고. 아멘. 성령이 역사.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성령의 역사하시는, 성령의 거하시는 곳에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서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이제 해방했어요. 새 우리 안에 갇힌 새가 누군가가 그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것처럼, 해방받아서 창공을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죄와 사망의 법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해방되게 하시고, 아멘. 생명과 여러분 여러분 성령의 법을 우리를 여러분 이끄시러 이렇게 살게 하시다면서 하시고, 오늘 그런 은혜를 저와 여기 받은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적인 과거에 얼마나 전 아브라함 매니저였던 그들이 야곱대에 예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430년 동안 거기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에 여러분 구원해서 내시는데, 그들이 여러분 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여러분 해방된 나왔을 때 뭐요?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와 같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뀌었어요. 그 은혜를 이제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모든 죄는 떠나가고 모든 여러분 그저 사망을 지키지 못하고 의리하게 거하며 주신 축복을 따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3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4절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의 영과 이루어지려 하십니다. 여러분 율법이 사람은 죄를 알게 하고 그다음에 죄에 대해서 심판이 무엇인가 있으면 말해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줄 자가 아무도 없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고 그 율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경을 알게 됐잖아요. 어때도 해방을 받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우리 사람의 우형으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여러분 어떻게 되면 육신의 죄를 어떻게 하고요? 정하셨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 같은 죄 있는 사람 같은 우리 육신의 죄를 입었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을 사람으로 있게 하셨어요. 오셔가지고 그분은 죄가 없잖아요. 성령이 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3절의 말씀을 육신의 죄를 정했다. 그 예수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죄가 없으면 그분에게 죄를 대신 뭐야? 우리의 죄를 얹혀서 네 죄 있어. 대신 십자가 져. 이렇게 다. 아멘?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네? 우리처럼 육신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죄가 없는 그분을 향해서 여러분이 모든 죄를 그에게 뒤엎어 쓰시고요. 너 죄 있어. 십자가에 죽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 대신. 아멘? 내 대신. 죄가 없는 그분을 죄 있다. 이렇게 정했다는 거예요. 누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아멘? 그렇게 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여러분 그잖아요. 율법은 그 율법은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사망이에요. 죄를 지었어요. 예, 사망입니다. 그 답은 그 육은 사망이에요. 너 죄
당연히 여러분 사망, 죽음. 예수님이 그 율법의 모든 것을 어떻게 요구들을 다 당신이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다. 율법의 요구를 그래서 이루셨어요? 못 이루셨어요?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돼요. 예, 못 지킵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 요구는 사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어떻게 해요? 그 율법의 요구를 그 죄의 죄값을 다 짊어지고 그 값을 죄어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어.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거예요. 아멘. 아멘. 정리 다 했다고. 정리 다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이 우리를 정죄해도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아멘. 죄와 사망의 벌써 이미 해방되고 구원을 얻고 아멘. 그런 존재가 된다고요. 아멘. 아멘. 누구 때문에요? 예수. 오늘 그 은혜를 우리가 잃지 않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예수 안에 있는 사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겠죠? 5절 이하에 보면 육신 따는 자는 육신의 일, 영을 따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보다 평안이다. 7절 8절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됩니까? 원수가 돼요. 이는 하나님의 법이 어떻게 돼요? 굴복하지 못해. 하나님의 법은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굴복하지 못해. 사람들이 다 뭐요? 그 율법을 지키고 죄를 짓습니다.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육신이 있다는 것은 죄의 욕심으로 살아간다고 해요. 죄의 그 성품을 가지고 죄의 욕심으로 살아가는 모습. 자기 중심적인 삶의 모습. 그죠? 이것이 뭐냐면 육신의 삶입니다. 육신의 삶. 우리 육신은 그런 거잖아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는 뭐예요? 철저하게 나의 중심. 그죠? 내가 원하는 것, 내 속에서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았어. 이게 여러분 예수 밖에 있었던 삶이. 예수 안에 예수 받고 보니까 우리가 내가 죄인이었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은 죄인이구나. 나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구나. 그걸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어.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그분이 주인으로 구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알잖아요. 이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이것이 영적인 것, 이것이 육적인 것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 우리 죄를 범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신앙의 양식에 여러분 같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오는 사람은 영의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같이 전혀 안 느껴져. 그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쵸? 그러죠. 그 신앙적인 그런 부딪힘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알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이거 알잖아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잖아. 하나님 할 때 되게 부수적이니까 이거 알잖아. 내가 못 살아서 그런 분이지 알잖아. 그렇죠? 그래요. 예, 그렇잖아요. 이제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시는 거예요.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갈등하지. 주를 지킬까 말까, 심지 할까 말까, 하나 전도할까 말까, 하지 말까, 할까 말까. 우리 갈등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야 된다니까요? 갈등하죠? 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전도해야 되는데, 봉사해야 되는데, 십주에 제대로 해야 되는데, 갈등하잖아요. 근데 육신에 있었을 때는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거죠. 그렇죠? 생각할 수도 없어요. 할 수도 없어요. 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이제 들어와 보니까 뭐요? 그런 것은 알게 되었고요. 하나님 기뻐하지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이것은 성의 역사가 아니라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갈등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그잖아요. 이런 갈등 속에서 내가 육신대로 살 건가? 성령의 뜻을 행할 건가? 내 안에서 막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여러분 막 떠오를 때, 생각이 들 때, 여러분 행할 때 어떻게 돼요? 그 육신은 어떻게 돼요? 살려야 돼요? 죽여야 돼요? 살려야 돼요? 죽여야 돼요? 죽여야 돼요. 아멘? 육신의 생각이 떠올 때 어떻게 된다고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몰랐을 때는 육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뭐예요? 예,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 그리고 여기 거하기 때문에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육신의 생각이 떠오를 때, 여러분 육신대로 살려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야 돼요? 죽여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근데 죽이는 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죽도록 힘든 거예요. 그쵸? 죽도록 힘든 거예요. 예,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서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놈의 육신은 편안한 거, 좋은 거, 내가 원하는 거, 그죠? 여러분 세상에 즐거운 거, 세상이 거, 그죠? 육신이 좋아하는 것만 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은 뭐야? 자꾸 그게 아니란다. 너 이거 해야 돼. 너 이렇게 수중해야 돼. 너 이런 삶을 살아야 돼. 하루도 여러분 부딪히면서 얼마나 힘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죽는 게 무지하게 죽는 만큼, 그래서 죽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우리 죽는 거예요, 이제요? 뭘 죽여야 돼요? 육신의 것을 죽이는 것을 하는 거예요. 하나씩 해보는 거예요. 힘들어. 죽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잘 안 죽어요, 이게. 예, 제가 손가락이 지금 지난번에 하도 풀이 많이 났어. 집에 오래간만에 해서 풀이 막 이렇게 날아가지고 풀을 뜯고 막 하다 보니까 대추가시에 들어가버렸네. 조금 들어갔어요. 나는 이제 뺐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어제 저녁에 보니까 뭐가 아파가 이렇게 많이 아프더니 이렇게 이 가시가 조금 들어가 있어. 이거 찔리면 또 아파 죽었는데 죽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 어? 그냥 그래요. 무지하게 정말 죽도록 힘듭니다. 죽는 거. 근데 그걸 죽여야 돼. 아멘. 왜냐하면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이제 예수 안에 대한 영에 속한 자들이니까 죽여야 되는 거예요. 육신이 없습니다. 자, 얘기합니다. 5절.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뭡니까? 사망입니까? 육신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내 마음대로 살면 뭐가 더 있다고요? 사망은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안 살면 여러분 육신은 한순간 좋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이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안 불편하면 큰일 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불편해야 돼.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이러면 안 되는데 걱정이 생기고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을 쫓아서 성령을 쫓아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쫓아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요? 처음엔 힘들고 어렵지만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 잘했어. 그렇게 잘했어. 이런 결론이 나와요? 나와. 그게 평안. 아멘. 이걸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육신대로 살다가 사망에 포할 겁니다. 아니면 영으로 쫓아서 살다가 여러분 우리가 평안과 여러분 생명의 연애를 누릴 겁니다. 아멘. 불안해요. 그냥 왔다 갔다 하면 굉장히 불안하고 두렵고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집에서 아이가 여러분 부모와의 관계가 잘 돼야 마음이 평안하지. 부모 말을 순종하지 않고 지 맘대로 하고 그러면 집에 있을 때 애 마음이 좋을까요? 여러분 불안할까요? 불안해. 집인데 자기 집인데 자기 부모 집인데 들어와서 여러분 있을 때 부모가 두려워. 걱정해서 부모가 알았어요. 나 오늘 손바닥을 이렇게 때리면 어떡해. 걱정해서 불안해. 근데 부모 말에 잘 순종하고 부모의 관계가 잘 좋고 그럼 집에 오는 건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당연히 좋겠지. 마음이 평안할까요? 평안하지 않을까요? 평안하죠. 부모가 잘 따르고 순종, 부모의 관계 좋은데 불안해. 우리 부모가 다르고 또 평안하게 이런 생각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러분 영의 생각을 쫓고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고 할렐루야. 그 말씀처럼 여러분의 말씀에 여러분 보니까 육신의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죠?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오늘 우리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영을 쫓아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주의 뜻대로 살아가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입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수지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은혜를 누리기 바라고요. 우리가 어떤 삶 가운데도 여러분 오늘 말씀도 그리스도와 있는 사이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아멘. 지와 사복이 완전히 해방됐어요. 아멘. 생명과 여러분이 생명의 법을 주장할 것이고 아멘. 아멘. 우리에게 생명의 평안의 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삶을 꼭 살기 바라고 여러분 어떤 삶 가운데도 신앙의 위대한 승리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